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성탄절 드레스 코드가 막 눈에 띕니다. 머리에 모두 쓰셨고, 네, 또 우리 앉아 계신 분들 빨갛고 초록색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나 기쁜 성탄 주일 우리가 오늘 맞이했습니다.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보니까 혹시 익숙하십니까? 우리 집 같습니까? 네, 집이 저렇게 돼 있고요. 아기는 얼굴에 초록칠을 해놨고 강아지는 소파를 뜯어놓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치우고 정리할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저 상황을 가리켜서 엉망진창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일이나 사물이 제멋대로 뒤엉켜 심하게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되어버린 상태, 이것을 엉망진창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메시라고 합니다. 엉망진창인 상태. 축구선수 메시가 아니라 그냥 막 뒤죽박죽 뒤섞여버린 혼란스러운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의 1장 족보를 읽으면서 엉망진창, 메시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메시아 환영 준비위원장을 맡는다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가장 시원한 계절, 그뿐만 아니라 안정된 정치 상황, 그리고 최상급의 보디가드들을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레드카펫을 쭉 깔아놓고 수많은 꽃을 든 환영 인파를 불러 모은 다음에 군악대의 환영의 축주를 맞춰서 그분을 영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분이시며 온 인류 역사의 왕이자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오셨는데 말 그대로 꽃길만 걷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인류는 구원자를 모시는데 실패했습니다. 의전을 망쳐버린 겁니다. 기업도 의전실을 따로 둘 정도로 중요 인사들은 섬기는데, 대접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송스러운 환영식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곳에서 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의 성장 지역은 어디입니까?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오랜 시간을 이 지역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전쟁이 핥힌 상처가 있고 소외된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시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것을 비추어 줍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연약하고 소망 잃어버린 어두운 땅에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 족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더욱 해주는데요.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장, 첫 문을 여는 첫 장, 첫 절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여는 첫 장, 첫 절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족보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이냐? 천지 창조와 비견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천지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 만드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는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인간의 재창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나심을 놀라워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위대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영 이상합니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러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 구약에서 되게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 두말할 것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족장과 가장 위대한 왕의 핏줄입니다. 이 족보는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와 맺으셨던 언약을 엄청난 시간이 지나간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완벽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다윗 왕과 같이 우리에게 오신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우리가 만나왔던 수많은 왕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이 많았습니다. 무너졌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함이 없고 무너짐이 없이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실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족보의 2절까지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다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자권이 첫째인 루벤, 둘째인 시므온이나
셋째인 레위에게 간 것이 아니라 넷째인 유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남유다라 그랬는데 이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넷째인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갔습니다. 장자권이 반드시 첫째에게만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은 계모를 범했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강간당한 여동생 디나에 대한 복수를 했는데 너무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장자권이 밀려져 가버린 겁니다. 그 다음이 유다예요. 유다는 요셉을 만나러 갈 때 애굽에 있는 요셉을 만나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에 베냐민 대신에 내가 대신 볼모로 잡혀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요 사건만을 통해서 보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요, 대속이죠. 베냐민을 살리고 내가 대신 잡히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3절부터 나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스럽고 메시안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9절에 아하스, 이런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 가면은 자기소개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소개하면서 족보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조상 중에 어떤 위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몇 대 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괜히 그 자리에 가서 일제 강점기에 나라 팔아먹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시고 어떤 시대에 성문을 적군에게 열어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저기 우리 집안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더라도 얘기 안 하죠. 보통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치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듣는 사람들도 들추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죠, 예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부라고 여길 만한 것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룻은 모압 사람이고 바세바는 헷 사람입니다. 선민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 4명의 여인들은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룻은 조금 제외할 수도 있지만 그도 이방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족보라는 것은 보통 남성 혈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의 이름이 이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은 반드시 의도가 있다,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여성을 넣어야 한다면, 누군가를 넣어야 했다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한나나 에스더나 이런 이름들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연기를 해서 그와 동침하여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 중에 한 명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여리고 지방에 있는 매춘부였습니다. 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다윗과 뭡니까? 불륜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이름을 다 기록해 놨는데 왜 유독 바세바는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어 놓으셨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습니다. 우리아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왕과 신하 이상의 관계예요. 역전의 용사이며 동료이며 친구입니다.
다윗은 우리야 때문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랑하는 신하, 동료, 친구의 아내를 탐했고 자신의 전우이자 친구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악독한 일이죠. 다윗과 관련되어진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회필 다윗의 자손을 언급할 때 왜 다윗의 그 치부를 그 하나 정말 빼버리고 싶은 그 사건을 거기에다가 족보에 기록을 해놓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은 6절을 통해서 일부러 다윗의 가장 큰 허물을 가장 선명하게 그냥 공개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스러운 족보입니다. 콩가루라고는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사건들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이 족보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세게 말해볼까요? 유다와 다말은 속되게 말하면 근친상간입니다. 라합이라는 몸파는 직업 여성, 성육신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룻은 그나마 괜찮다고 했지만 적대국의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간음이고 불륜이고 살인입니다. 살인까지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를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9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자, 우시야 할아버지죠. 요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요. 히스기야도 굉장히 잘했죠. 그 사이에 이 아하스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철저한 우상숭배자입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이방 나라 아람 왕의 르신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누구와 동맹을 맺었냐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바알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고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그 방식들을 본받아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태워서 인신공양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해서는 안 되죠. 진짜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에서 이 아하스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아하스 왕, 그는 곤고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돌이켜보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반대로 더 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왕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흠잡을 만한 사람들이 더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조상들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선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에서 빼뜨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 제가 언급했던 사람들은 좀 빼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출신, 신분의 사람들을 다 여기에 기록해 놓았고 일부러 수치스러운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실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굳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덮어버릴 수 있는 것, 그런 내용을 신약 시대의 첫 관문, 구약의 마지막에 400년 동안의 공백기를 지나고 처음에 신약의 시대의 첫 계시가 임하는 그때에, 재창조의 첫 관문을 여는 그때에 마태복음 1장부터 불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놓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되었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했던 말입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죄를 들추어 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네. 아프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은 필요 없듯이 죄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족보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가 어떤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인간의 역사가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아름다운 일들만 기록해 놓고 싶지만 해가 비치는 그 반대편에는 그늘이 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그늘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부도덕과 그릇된 성적 방종과 우상 숭배의 모습들, 추한 모습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역사를 끊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되게 만드시고자 가장 작은 곳으로 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 병을 들추어내고 아프더라도 소독하고 수술하는 그 의사처럼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근원까지 들춰내시고 통회하도록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저 여러분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가 있고 다윗도 죄인이며 히스기야도 죄인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죄를 지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말씀만 하시고 과거는 그냥 덮고 좋게 가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죽기 직전인데 후신 하나 발라주고 파스 하나 붙여주고 괜찮다, 됐다, 나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처럼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처럼 라합과 룻의 이야기처럼 아하스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죄를 반드시 끄집어내시고 걸러내시고 태워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위에는 깨끗한 물인데 사람이 거기를 밟고 지나가면 밑에 앉아있던 것이 막 일어나서 뿌연 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나아 보이고 좋은 사람 보이고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엉망진창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끄집어내시고 고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죄악들이 다 파헤쳐진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유다, 다말, 룻, 라합, 다윗, 밧세바, 아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유다를 살펴보면 이 유다는 체면을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체면의 사람, 다 그랬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또 얼마나 체면 치레를 해야 됐던 사람입니까? 겉은 화려해 보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분들은 죄가 드러난 분들이고 들킨 사람이고 우리는 나는 들키지 않아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가장 기쁘게 보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의사를 가장 반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를 가장 반겨 맞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체면 칠해하지 않고 그냥 잘난 체하지 않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체면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할 때 버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장 결석으로 밤에 응급실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자인데 아내 앞에서 또 애들 앞에서 아파하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입을 다물어도 막 신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응급실 가서 대기하는데 응급실 가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뭐야? 안 아픈 척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름 부를 때까지. 근데 워낙 아프니까 일어나서 간호사한테 가서 제 차례 안 왔습니까? 언제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예 하고 앉아 있다가 너무 아파서 또 가서 좀 당겨주면 안 되냐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막 매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내가 엉망진창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체면 차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체면으로도 도덕률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거미줄이 더 엉켜붙는 것처럼 나의 죄악됨을 더 깊이 더 크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그런 엉망진창스러운 나에게 큰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소리 높여 환호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성탄을 가장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일까요? 죄인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탄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이 족보에 같이 이름이 올려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족보에 있어요. 이것은 가족. 예수님은 이런 불합리한 자들,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자들, 자신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자들, 루저, 함량 미달의 사람들을 기꺼이 가족으로 맞아주셨고요. 본인이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 작년에 이라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라크에 있던 한 알리라고 하는 여성 유튜버가 다른 나라 가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유튜버가 아라비안 걸프컵이라고 해서 축구대회가 있었나 봅니다.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라크에 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타국에서 혼자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가족들이 그를 납치했고 그의 아버지가 딸을 살해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사라지지 아니한 명예살인입니다. 딸을 살해한 아버지는 경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우리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체면 상하게 만드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체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큼 체면이 크신 분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체면을 다 깎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족보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가족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십자가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달라졌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수치를 당했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식구가 되는 겁니다. 식구.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다 식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양해문 교회 아닙니까? 너무나 좋죠. 양해문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양해문인데 문 입구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탈락시키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양해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시면 억압당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왕 다윗도 있습니다. 아하스 그도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밑바닥 인생들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이든 고위 관료이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든 그들도 죄인이고, 세상에서 이 땅의 바닥을 살아가는 것 같이 또 룻처럼 땅에 있는 것을 주우며 살아가야만 했던 그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위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좀 깨끗한 사람이든 좀 많이 지저분해진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의 말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동생이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가 가족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도 이 계보에 올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족보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동생이라고 그러시네요. 우리 예수님을 형, 오빠, 이 동생들이나 그랬잖아요. 좀 이렇게 부르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스러운 우리의 수치를, 죄악을 꺼내어 놓으면, 끄집어 놓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자들, 우리가 방금 족보에서 언급했던 사람들만 왜 저런 사람들이 족보에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기에 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체면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체면을 다 내버리신 거예요.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은혜,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수고를 갚는 것이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몰랐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자식 낳고 살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참 애 많이 써주셨네요. 참 그때 어려웠을 때인데 고생했겠어요. 고마워요. 이러면은 다 풀어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아주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요. 그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런 열심으로 일을 해서 하셨고, 아기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이 수치스러운 족보에 들어오셨고, 그 족보에 나를 올려주셨고,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알아들이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양해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